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시 수성구 파동에 자리하고 있는 선보사 주지 동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음경이라고 할 수 있는 법화경 제25품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반 정도 제가 독경을 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순서로 드리겠습니다. 묘법면화의경 관세음보살품 제25라. 그때 무진의 보살이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 어깨를 드러내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이라 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게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의 이름을 받들면 설사 큰 불 속에 들어가더라도 불이 감히 그를 태우지 못할 것이니 그것은 이 보살의 신통한 위력 때문이니라. 만일 큰 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만일 백천만억 중생이 금은유리 자거만호 산호 호박 진주 등의 보물을 구하기 위하여 큰 바다에 들어갔을 때 가령 폭풍과 불어 그 배가 나찰기에 나라에 떠내려가게 되더라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이가 있다면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찰의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니 이러한 인연으로 이름을 관세음이라 하느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처형을 당하게 되었을 때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들은 잡은 칼과 몽둥이가 곧 조각조각 부서져서 그 해로부터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 대천 국토에 가득 차 있는 야차와 나찰들이 와서 사람을 괴롭게 할지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으면 이 모든 악한 귀신들이 악한 눈으로 보지도 못하는데 하물며 어찌 해를 입히겠느냐. 또 어떤 사람이 죄가 있거나 죄가 없거나 손발이 수갑에 채워지고 목은 칼에 씌어 그 몸이 사슬에 묶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끊어지고 부서져서 곧 벗어나게 되느니라. 만일 삼천대천 국토에 흉악한 도적이 가득 찼는데 그 중에 한 상인의 우두머리가 모든 상인들을 이끌고 귀중한 보물을 가지고 험한 길을 지나갈 때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모든 선남자들이여 조금도 겁내지 말고 마땅히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언을 불러라. 이 보살은 중생들의 두려움을 없애주리니 너희들이 만일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부르면 이 원수와 도적들의 재난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여 여러 상인이 그 말을 듣고 함께 소리를 내어 나무 관세음보살하고 그 이름을 부르면 원수와 도적들의 해침에서 벗어나게 되느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 마살의 신통한 위력은 이와 같이 높고 커서 훌륭하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음욕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하면 문득 음욕이 없어질 것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성내는 마음이 많더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하면 문득 성내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어리석음이 많을지라도 항상 관세음보살을 생각하여 공경하면 문득 어리석음이 없어질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이 이와 같은 큰 신통력이 있어서 중생들을 이익되게 하는 바가 많으니 이런 이유로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생각할지니라. 또 만일 어떤 여인이 아들 낳기를 원하여 관세음보살에게 예배하고 공경하면 곧 복덕 지혜가 매우 큰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만일 딸을 낳기를 원한다면 단정하고 예쁜 딸을 낳되 전생의 덕행을 심어서 여러 사람의 사랑과 공경을 받을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일이 있느니라. 만일 어떤 중생이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복이 헛되지 않으리니 이런 이유로 중생은 모두 다 관세음의 이름을 받들어야 하느니라. 무진의여 만일 어떠한 사람이 60이여 항아의 모래소와 같이 많은 보살의 이름을 수지하고 다시 목숨이 다하도록 음식과 의복과 의약으로 공양한다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선남자 선인의 공덕이 많지 않겠느냐?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대답하였다. 세존이시여, 그 공덕이 매우 크고 한량 없나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일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한때라도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두 사람의 복이 한결같이 다름이 없어서 백천만억 겁을 두고 헤아려도 그 공덕은 달 수가 없을 것이니라. 무진의여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이와 같이 한량없고 가히 없는 복덕과 이익을 얻으리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설하여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이 어떻게 이 사바세계에서 논이시며 어떻게 중생을 위하여 설법하시며 방편의 힘은 어떠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무진의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만일 어떠한 국도에 중생이 있어 부처님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관세음보살이 곧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벽지불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벽지불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며, 성문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성문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또 범천왕의 몸으로 제도할 예게는 곧 범천왕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제석천의 몸으로 제도할 예기는 곧 제석천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며, 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야기에는 곧 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대자제천의 몸으로 제도할 이야기는 곧 대자제천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며, 하늘의 대장군의 몸으로 제도할 예기는 곧 하늘의 대장군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비사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야기에는 곧 비사문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또 작은 왕의 몸으로 제도할 얘기는
곧 작은 왕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장자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장자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며 거사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거사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제상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제상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며 바라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바라문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또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비구니 우바세 우바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또 장자 거사 제상 바라문의 부인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그들의 부인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동남동녀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동남동녀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또 천룡 야차 건달 바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의 몸으로 제도할 이에게는 곧 그들의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고 직근강신의 몸을 제도할 이에게는 곧 직근강신 몸을 나타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설하느니라. 무진의 여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이 공덕을 성취하여 가지가지 형상으로 모든 국토에 눈일며 중생들을 제도하여 해탈하게 하느니라. 이런 이유로 너희들은 마땅히 한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해야 하느니라. 이 관세음보살 마살은 무섭고 급한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두려움을 없애주니 이런 이유로 이 사바세계에서는 관세음보살을 일컬어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분이라고 하느니라. 무진의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 마땅히 관세음보살께 공양하겠나이다. 그리고는 그 옷 목에 걸었던 백천냥이나 되는 보배 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풀어드리며 이렇게 말하였다. 어지신 분이시여, 이 법다이 보시하는 보배 구슬과 영락으로 된 목걸이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때 관세음보살이 그것을 받지 않으려 하자 무진의 보살은 다시 관세음보살에게 말했다. 어지신 분이시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이 영락을 받으소서. 그때 부처님께서 관세음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마땅히 무진의 보살과 사부대중과 하늘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받을지니라. 그때 관세음보살이 모든 사부대중과 하늘용 사람과 사람 아닌 이들을 불쌍히 여겨 그 영락을 공양받아 둘로 나눈 뒤 하나는 석가모니 부처님께 공양하고 다른 하나는 다보 부처님 탑에 공양하였다. 무진의 여관세음보살은 이와 같은 자제하고 신통한 힘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에 논이 있느니라. 아이미타 아불 합장 부르십시오. 관음경이라고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전반부 그 산문으로 되어 있는 말씀을 제가 독경해 드렸고, 뒤에 개송은 앞에 말씀한 것을 줄여서 개송했기 때문에 보문품을 전부 독경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독경한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흥경은 보문품은 무진의 보살이 관세음보살님께 여쭙는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강희 부처님이 이제 등장하시고 그러는데, 무진의 보살에 대해서 무진의 보살, 왜 무진의 보살이냐라는 것이 조금 좀 중요한 게 생각해서 설명을 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없을 무자 다할 진자 뜻이 자 보살을 약자로 썼습니다. 다함이 없는 무량무변의 보살. 그러니까 다함이 없는 무량무변의 보살이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끝이 없죠. 이 세상이 끝이 없고 중생 세계가 끝이 없어요. 중생이 전부 제도되어서 보살이나 부처님이 돼야 되는데 중생계가 한없이 끝이 없어요. 지금 무진의 보살 설명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업보가 중생들이 많이 살다 보니까 자기 생긴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업보가 많다 보니까 업을 지어서 보를 받는 게 끝이 없어. 무진이 그게 한량 없이 이제 무량무변하다는 거예요. 세계가 세상이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업보가 끝이 없다. 그러니 보살은 대자대비 힘이 많아서 원력으로 그분을 다 제도하고자 지금 관세음보살이 원력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을 전부 중생을 제도하려니 보살의 그런 자비원력, 자비서원, 자비심으로 그런 모든 고통받는 중생을 그냥 놔두고 나만 행복할 수가 없어. 내가 그들을 건질 수 있는 의실력과 신통력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쌍한 중생들을 고통만으로 두고 볼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전부 교화하고 제도하겠다는 자비의 서원 또한 다함이 없어. 중생들의 삶이 세상이 끝이 없고 중생들의 끝이 없고 업보가 끝이 없으니 나의 자비 원력도 또한 끝이 없이 무량의 한없이 그들을 구원하리라 해서 질문자가 무진의 보살이 출연합니다. 무진의 보살도 사실은 보현열애라고 계시는데 이 현상계 부처님 아니기 때문에 보현열애는 이제 아미타 부처님과 거의 보신볼 같은 분인데 협시보살로 보현열애 협시보살로 계시다가 이제 사바세계의 천상세계 거기는 이제 성문영각은 없고 보살과 부처만 있는 세계인데 그 세계에서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이제 쉽게 해서 관세음보살님을 협시보살로서 시봉하려고 내려가지고 관세음보살께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무진의 보살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대목이 아주 이 보문품의 핵심 부분이에요. 선남자야 만일 한량없는 백천만화 중생이 여러 가지 고뇌를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마음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의 즉시 그 음성을 듣고 그들을 다 해탈케 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관세음보살님을 우리가 지극히 정성으로 염불하는 것은 우리 가인의 조그만 소원이나 이런 걸 이루어져서 일시적으로 방편으로 언발의 뜻임을 부는 식으로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 부르는 우리가 하는 게 해탈하기 위해서다. 해탈시키기 위해서다. 해탈은 불교에서 얘기할 때 마지막 구경각이거든요.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난 거. 노래 제목도 벗어나고파 하는 게 있잖아요. 이 벗어나고파 한 게 단순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해탈이라는 건 그런 그 형상이 있는 것에서 단순히 형상이 있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 무슨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서 집착하다가 집착이 괴로움이 변하잖아요. 집착하다 보면 상사병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이제 그 유형의 현상계에서 그런 벗어난 해탈이 아니고
완전히 생사해탈. 부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일대사 인연 때문에 오셨다. 일대사 인연이 뭐냐? 생로병사를 해결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나고 죽는데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게 구경각, 안욕따라 삼약삼벌이 무상정등 정각을 깨닫는 게 해탈하는 거예요. 괴로움이 하나도 없고 백팔백내가 없는 세계인데, 해탈은 부처님이 관세음보살님이 일심칙명해서 대자대비한 관세음보살님께 기해가지고 일심으로 관세음보살의 명호를 일컬어서 연불의 힘으로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냥 보고 싶은 사람 못 봐서 괴로워서 그냥 아임맘마 잊어버리자 하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을 지극기정성의 일심으로 내 목숨을 다 바쳐서까지 기합니다라고 연불해서 그 연불한 힘, 그 등력한 힘, 그런 신앙력, 그걸 가지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겠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해탈이라는 얘기입니다. 해탈이라는 것이 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이 해탈이라는 것을 이 해탈이라는 게 이게 완전히 구경각이에요. 이 구경각. 벗어나는 거. 어디서 벗어나가느냐? 완전히 생로병사의 괴로움. 생로병사의 괴로움. 모든 것에서 괴로운 게 해탈인다.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을 지금 본품에서 그렇게 염송하면은 쭉 나오게 여러 가지 나옵니다만은 마지막은 해탈의 구경을 목적을 두고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관세음보살님께 절하고, 입으로는 관세음보살님을 부르고, 생각으로는 부처님의 자비원력, 오늘 또 괴로워하는 중생을 건지겠다는 자비심의 서원의 원력을 생각하면서 절하고 염불하고 신구의 삼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신구의 삼, 몸뚱이와 입을 생각을 어떻게 하루를 지내느냐. 근데 관세음보살님한테 절하고, 또 입으로 관세음보살님이 염불하고, 생각으로 부처님의 서원 자비원력을, 자비심을 생각하면서 염불을 해야 해탈심에 다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그렇게 일심으로 한마음으로 염불이 되면요, 108번뇌, 번뇌로 물들은 거. 번뇌로 물들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갈등, 시기질투, 미움, 저주, 원망, 이러한 모든 그런 번뇌에 물든 마음이 이제 관세음보살님의 신구의 삼업으로 절하고 일심칙명 염불하고 자비원력을 생각해서 그런 염불 수행한 공덕으로 번뇌가 108번뇌가 사라지니 구름이 사라졌어. 햇빛이 쨍 쪘어. 50일 동안 장마지더니만 햇빛이 쨍 찌니까 살만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염불을 그렇게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은 108번뇌로 찌들은, 옷을 와이셔츠를 한 보름 동안 안 벗고 계속 입었더니 찌들어서 지워지들 않아. 그걸 그냥 세탁기에 넣으니까 다 지들 않아. 그죠? 그래서 그걸 양잿물에 삶는지 어디다 삶는지 약간 푹푹 삶아가지고 해야 좀 빠져. 이게 그만한 업장이 많고 번뇌에 물들었다고 생각하고 나는 번뇌에 너무 때가 많이 꼈어. 그런 사람은 더 그렇게 닦아내는 그러한 그 삶어서까지 빨아내는 노력이 필요할 때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광명이 빛으로 비춰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해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심이 상당히 중요하죠. 신앙심, 관세음보살에 대한 믿음. 그래서 청정업을 성취할 수 있다. 그래서요, 우리가 염불할 때 오늘 목표량이 있어. 그런데 막 시간 바빠서 못해. 그렇다 쫓기고 막 부담 갖고 어깨에 무거운 짐 갖고 하지 마시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은 아주 기뻐해야 돼요. 내가 진리와 함께 하고, 나를 잠잘 때 같이 나랑 자주고, 나를 옷으로 덮어주고, 내 이마를 만져주는,
법화경 법사품이 나오는 것처럼 그런 분과 내가 함께 하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외롭고 뭐가 슬프고 뭐가 화나고 이러면서 이제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신앙심이 고치될 때 해탈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면 설사 큰 물에 떠내려가더라도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곧 얕은 곳에 이르게 되느니라. 이건 제가 이 말씀을 100% 제가 이제 제가 겪은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릴게요. 1974년도 유경수 여사가 8.15 경축하는 데서 총 맞았죠. 그게 1974년 8월 15일입니다. 우리가 해인강원 해인승가대학의 졸업생 전체가 졸업여행을 한 달 동안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육지를 다 하고 제주도 가는데 배를 타고서 그 뉴스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18명이 다 둘이 나눴죠. 한라산 정상 올라갈 사람은 정상 올라가고, 이제 반은 이제 해수욕장을 갔어. 그때 8월 15일인 게 더울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한라산 등산을 할까 해수욕장 갈까 하다가 제가 충남 대천 해수욕장이 고향이거든요. 그래서 해수욕을 많이 하고 살았어. 그래가지고 해수욕하고 싶어 진짜 모처럼 산중 생활만 하다가 그래서 이제 한라산은 안 올라갔는데 그 뒤로 한라산 정상은 못 올라갔어요, 지금까지. 그래서 언젠간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저는 수영을 조금 할 줄 알았어요. 이제 바닷가에 있어서. 그런데 다른 분들은 그 주부라고 그러나요? 그거 뭐 타고 가는 걸. 이제 수영 무치나 잘 못하는 사람 주부로 하나씩 해가지고 가는데 저는 그냥 들어갔어요. 주부가 없이. 근데 한 2번인가 이렇게 졌는데 물에 떠내려가지고 사람들이 개미새끼만큼 보이는 거예요. 밖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스님들이. 근데 아무리 헤엄쳐도 못 나가요. 나가지 더 안으로. 이게 죽었구나. 딱 거기서 죽었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옆에 이제 한 도반 스님, 지금 해인사 말사 주재하는 스님인데 주부를 탔어요. 나보다 나이가 좀 어린 스님인데 주부 타고도 이제 안 나가고 자꾸 떠내려 가니까 나는 주부도 없이 그냥 헤엄치고 있는데 사람 살리라고 내 다리를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리 잡으니까 이제 물을 먹었어. 짠물을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김치에 소금 갖다 뿌리면 절여지잖아. 짠물 먹어놓으니까 기운이 떨어지는 거예요. 도저히 헤엄 못 치고 죽었구나. 그런데 죽었구나 생각하는데 그때가 20대 중반 아닙니까? 죽었구나. 거기서도 가면서도 사는 사람도 그럴지 몰라도 눈물이 막 울었어요. 그냥 죽었구나 하니까 눈물이 막 나더라고. 그래서 그때만 의식이 막 울었어요. 울다가 보니까 뭐가 배에 쑥 닿아요. 그런데 그 전에 이제 울다가 관세음보살을 그때 이제 막 신앙심이 막 한참 막 고치될 때니까 관세음보살을 계속 염했죠. 여기 나온 대로 떠내려갈 때 얕은 곳으로 가느니라. 가슴이 뭐가 딱 닿는 게 보니까 바위에 얹히는 거야. 그래서 그걸 붙들고 날 살려주시오고 딱 붙들고 이제 그것만 붙들고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 부를 때 제가 수계식으로 오고 나서 그 수계식 호신부를 내가 목에다 항상 걸고 있었어요. 호신부를. 근데 이제 금을 입혀가지고 이제 했는데 막 그 울면서 그냥 떠내려가는데 그 호신불이 파도에 흔들려가지고 금빛으로 내 앞에 번쩍 하더라고. 그 관세음보살이야 또. 그 보살도 부처님이 상호가 아니라 관세음보살 호신불이었어. 근데 그것이 번쩍해요. 금빛으로. 번쩍했어. 그것만 생각나. 그러고서 바위를 만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구주대가 와서 가가지고 제가 해수욕장에 한 1시간 동안 누워 있다가 이제 제가 이제 살아나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제가 체험한 얘기라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 해탈이라는 얘기인데 해탈 얘기를 이제 요거 단수 설명하고 이어나가겠습니다. 해탈에는요, 지금 말씀한 해탈에는 2가지가 있는데 칭명연부를 해서 해탈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관세음보살님한테
그 염불, 부처님 관세음보살을 계속 불려서 관세음보살을 염을 계속해서 반복 경험해서 관세음보살과 내가 하나 돼 가지고 등력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만 부르면 그대로 한순간 모든 번뇌와 망상이 없어지고 잡상이 없어지고 하나 되는 거. 그래서 그때 해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불의 힘으로, 또 하나는 해탈한다는 게 두 가지 설명을 하려고 그러는데 염불의 힘으로 해탈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해탈은 어떻게 할 때 해탈하느냐 하면은 인과를 믿을 때, 인과 법칙을 믿어야 해탈한다. 이 말씀은 뭐냐면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얘기는 많이들 하는데, 여러분들 저희가 몇 번 한두 번 질문은 기억이 나는데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나죠? 그러면 예 하고 대답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게 인과거든. 씨 뿌린 대로 열매가 걷는다, 얻어진다. 인과. 씨 뿌린 대로 결과가 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과를 믿으면요 어떻게 살아가는지 알아요? 내가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하는 모든 행동은, 나의 행위는 내가 책임지겠다. 어떠한 일이라도 하루 일상생활에서 나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건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건 뭐든지 해도 돼요. 선인성과 악인 악과를 믿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인과 법칙을 믿을 때 해탈한다. 그러니까 인과 법칙을 믿는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고통을 받아, 힘들어,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잘 하다가도 잘 나갈 때는 절에도 잘 나오고 열심히 잘해요. 어려워지잖아요, 어느 날. 그럼 하던 걸 안 해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잘 나오시다가 몇 개월 안 보여요. 그러면 이게 분명히 뭐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누가 아프고 뭐고 해서 힘들어서 이러고 안 와요. 하던 걸 안 해요. 이건 인과를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이런 신앙을 하시면 안 돼. 진실로 말씀드리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이 모든 것도 지극한 정성으로 염불해서 등력을 하면은 관음경의 보문품에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 제가 독경해 드렸잖아요. 네. 한 것처럼 다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인과를 묻는 거예요. 내 씨 뿌린 대로 거둔다는 거. 내가 힘들 때, 운이 나쁘게 흐를 때는 내가 나쁘게 흐린 대로 그냥 놔두고, 하던 것도 그만두고, 다들 뭐 부처님도 소용없다, 뭐 스님도 소용없다 하지 말고, 뭐 부처님 뭐 진리 말씀도 소용없다 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잘 나갈 때 한 달에 일주일마다 한 번씩 나오던 것도 힘들면 매일 와서라도 부처님 앞에서 기도 정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 불자님들이 좀 지켜보면 좀 소홀히 하는 점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청정한 부처님의 복전에 씨 뿌리는 일을 한다면 반드시 싹이 나서 좋은 결과가 올 거라는 거. 그래서 그건 부처님의 의실력, 여기도 독경원에 나왔잖아요. 신통력과 의실력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그러면은 반드시 감흥이 있고 가피가 있을 것이다. 네. 인과를 믿어야 돼요. 네. 인과를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데 문제가 있다. 제가 알아들었죠. 해탈이라는 건 두 가지다. 첫째는 염불의 힘으로, 염불력으로 해탈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인과를 믿어라. 인과를 믿는다는 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내가 힘들다, 역경계가 와서 힘들다, 그럴 때는 항상 이 또한 지나간다, 힘들 때 관세음보살 부르라 했다,
부르던 것도 그만두지 말고 하던 것도 해서 씨 뿌린 대로 거둔대더라. 이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자 해가지고 거기서 부처님의 관세음보살님의 불가사한 의실력으로 감을 받아 가피할 수 있다는 걸 믿어라. 그리고 불자는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돼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쉽지 않아요.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건, 괴로움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참 진리가 아니고, 그 계속 설명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데, 괴로움을 괴로움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그게 불자의 자세예요. 역경기가 만나면 이게 내 연불의 힘으로, 등력으로, 관세음보살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다는 이러한 그런 그 용맹, 정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 괴로움은 내가 헤쳐나갈 수 있다. 왜? 관세음보살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안 믿는 데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 말씀도 그렇고 부처님 말씀도 그렇고 안 믿는 데는 거기서 의심이 얼마나 나쁜지 아세요? 의심하면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로 여기지 않아야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다. 그래서 연불공덕으로 가는 관세음보살님이 열심히 하면은 닦은 공덕으로 그러한 고열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실을 얻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보문품 관세음보살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내가 곧 일체중생이고 일체중생이 바로 나다. 이게 자비심이고 평등심이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하는 걸 잘 들으세요. 제가 이제 제 차먹는 방에 이제 벤자민이 한 18년 키운 게 있어요. 그런데 벤자민이 아주 잘 자라니까 한 신도님이 오셔가지고 벤자민 부처님 잘 계셨습니까? 하더라고. 그건 좀 놀랬어요. 아, 이분이 참 공부 좀 했구나. 제가 지렁이 부처님, 모기 부처님 가끔 하죠. 내가 부처 할 때 여러분들 잘 생각해야 돼요. 유정무정이 다 불성이 있다 해서 그렇게 쓰거든요. 그렇듯이 나가 곧 일체중생이고 일체중생이 곧 나다. 그걸 법성계에서는 일직일체 다직일 일미진중 함시방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가 다요, 다가 하나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각각 등 자기의 업보로 이렇게 이 모양으로 태어났지만 법신불인 진리, 청정무신 비로자납을 무위법에서 각자 차별로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문법의 관세음보살님에서 여기 말씀드린 것은 대자대비 평등심이라는 건, 대자대비가 뭐예요? 무한한 대자대비. 대자대비는요, 자라는 것은 무한히 포용하고 사랑하는 거고, 비라는 것은 징계하고 절복시키고 항복시키는 거예요. 자비가. 그렇기 때문에 평등심이라는 게 뭐예요? 너와 나 마음이 똑같다는 거. 이 평등심과 자비심, 이걸 가지고 관세음보살을 염해야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다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잘 무슨 말인가 알아들었어요? 그냥 관세음보살 부르니까 그냥 구원되더라 이게 아니고, 그런 자비심과 평등심을 가지고 모든 나무 부처님, 벌 부처님, 꽃 부처님, 사람 부처님, 이렇게 모든 걸 일체중생이 나와 한 몸이다. 내가 일체중생이 나다. 즉이다. 이런 거, 이 생각을 가지고 연불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도 안 믿어요. 무슨 뭐 바다 떠내려가는데 떠내려가지 뭘 관세음보살이 구해줘. 저는 관세음보살 그 걸어놓은 쇠가 어떻게 내 앞에 반짝하고 보였겠어요. 그 물로 죽어가는 사경에서. 그러더니 바위를 만나서 살았다니까요. 이런 걸 우리가 가피가 없다고 얘기하면 그 의심, 인과를 안 믿으면 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자비심이 없고 이런 것은 뭐냐면 평등심이 없는 건 아집이에요. 아집, 아만. 나에 대한 집착. 나라는 거, 이 나라는 거, 너라는 거, 아상, 나는 나, 너는 너. 나는 내 거 먹고 사고 너는 내 거 먹고 살아. 나는 나, 너는 너. 지금 아파트 생활 보면은 다 그렇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문화가 이웃집에 서로 아무도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아. 너는 너, 나는 나. 이 세상은 자꾸 피폐해가죠, 지금. 예. 어쨌든,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염불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일체중생이라고, 내가 일체중생이라고 염불을 할 때, 관세모살님의 해탈시켜준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7가지 난, 불로 태울 때, 물로 떠내려갈 때, 바람이 떠내려갈 때, 칼로 나의 목을 치려고 할 때, 귀신이 나를 괴롭힐 때, 머리에 이 칼날이 씌워질 때, 또 쇠사슬이 내내 묶여 있을 때, 도적대를 만났을 때, 여기 지금 복음품에 나오는 모든 말씀이 7난이라고 그래. 7가지 난, 7가지 어려움. 이 어려움을 있을 때 이 어려움을 면하려면, 제가 독경한 거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걸 면하려면 관세음보살님은 확실히 존재하다는 걸 믿어야 되고, 관세음보살님 확실히 존재를 믿어야 되고, 위실력, 신통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천수천안, 손도 천이요, 눈도 천이요, 그러한 신통력을 갖추고 모든 중생을 위실력, 구원할 수 있는 실력, 힘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험한 공덕이 반드시 있다는 거, 이 3가지 관세음보살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의실력을 믿어야 되고, 영험한 공덕을 믿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이렇게 7가지 난을 면하려면은 관세음보살님의 존재와 의실력과 영험의 공덕을 믿고 부처님의 관세음보살의 명언을 수지해서 일심으로 염불을 하면은 이 7난을 다 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렇게 단순하게 우리가 조그만 소원을 성취해달라고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해탈이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염송하는 걸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또 제 강의에 신행생활에 도움이 됐으면 ARS 060-800-7000번 누르셔서 큰 공덕 지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